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다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여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우리 집 앞에서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함만이 있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에게 모든 재난과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는 한순간 가축과 종을 잃어버렸고 자녀들도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진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했다 기록되었습니다. 욥기 1장에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매일 성경 본문인 욥기 2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건강마저 잃게 되었다 기록되었습니다.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났으며 그 고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고통받는 욥의 모습을 보고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할 정도였습니다. 욥의 새 친구들도 욥을 찾아와서 그 몰골을 보고 소리질러 울며 안타까워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요동치 않고 끝내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욥기 3장에서 욥은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의 제일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은 자신이 태어난 그날, 자신이 존재하게 된 그 특별한 날을 저주하였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이 제 첫 아들의 생일이었는데요, 제 아들은 이미 지난달부터 자신의 생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11월 달 달력만 보아도 너무나 기뻐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욥은 정반대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게 난 그 날을 저주하며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3절부터 10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탄식하고 있는 것에 이며 10절에서 이와 같이 결론을 짓습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결론적으로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어. 자신이 그 순간 경험하는 모든 재난과 환난을 경험하게 된 것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욥에게 있어도 자신의 생일이 항상 이처럼 비극적인 날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 순간만은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 빛을 보게 된 것을 불행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9절에서는 만약 태어난 날이 사라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숨진 상태로 나왔으면 좋았겠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빛을 보지 못하고 땅에 묻힌 아기들 같이 편히 쉴 수 있으면 좋았을걸. 태어나게 된 것에 대해 계속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에서는 그가 현재 감당해야 하는 삶이 얼마나 무겁고 고달픈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한마디로 욥은 자신에게 태어나지 않았다면 현재 공경을 처하지 않아도 쓸 것이다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6절에서는 그의 매일 일상이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운지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입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앉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시간만큼 즐거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음식 앞에서도 아무런 기대가 없으며 오로지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한번 25절과 26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은 이처럼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생각을 해도 오직 그는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 가운데 전혀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도 말하며 극도로 불안한 자신의 심리 상태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욥의 매우 솔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이라 말한 아내의 말에도 요동치 않고 범죄치 아니하였으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욥이 겉으로만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가식쟁이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욥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 재난과 환난을 맞닥뜨리고 있어도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다면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등 자신이 살아서 숨 쉬는 것을 한탄하는 말을 꺼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는 자신이 존재하게 된 것을 한탄하며 지칠 대로 지치며 불안해하는 이 욥의 솔직한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묵상 포인트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욥의 솔직한 모습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욥기를 제대로 다 읽어보지 않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욥에 대해 접한 사람들은 욥이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든 고통을 묵묵히 인내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도 결국엔 지극히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환난을 잘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욥은 입을 열자마자 자신이 태어나지 말아야 했다 말하는 등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고 있습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궁지에 몰리게 되면 정신과 마음도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만약 욥이 마음속 안에는 너무나 괴롭고 불편한데 겉으로 아무런 척하지 않았다면 이는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욥과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낭망하고 괴로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 다 한 명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욥의 솔직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지혜로는 모두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욥이 자신의 출생을 한탄하며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토해냈지만 그는 왜 자신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지 끝내 다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두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욥은 계속해서 자신이 마주하게 된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전부 다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부족한 지혜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이해할 수도 없으며 오직 낭망하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한 존재로서, 연약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뜻을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욥의 솔직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여정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꾸밈 없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모두 주님께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욥과 같이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정답이 없으며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진리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욥은 매우 불안하였고 불확신 가운데 자신에게 임한 그 고통의 여정을 시작하였으나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임한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무의미하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환난의 순간도 고통의 순간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가운데 욥과 같이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겸손히 내려놓고
주만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 우리를 더욱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확신함으로 오늘도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지구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의 욥과 같이 우리 삶 속에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환난과 여러 문제들,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그 모든 우리 삶의 여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직 우리의 통치자 되시며 우리의 주관 되시는 주께 내려놓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께서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으며 더 큰 뜻을 깨닫게 하시려는 축복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비록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고 불안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주님께 아뢰며 오직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매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여정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지구촌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복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지구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대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